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전체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예외 없이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의 메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오늘 본문은 심판 후의 회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백성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둠이라고 하는 그늘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를 하나님의 올곧은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고난, 고통일 수 있다.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또 성장하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장, 3장 초반에 그렇게 심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유다 백성이 이방 세력들한테 수치를 많이 당했습니다. 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고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서 남겨두겠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남은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경건하게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큰 틀에서 이 3가지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은 먼저 선행되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이고, 그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문자적으로는 언어를 깨끗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입술을, 언어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말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인드를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0절 말씀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단순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구스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이거든요. 흩어져 있는 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겠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겠다, 회복의 선언입니다. 그렇게 하는 최종의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 존재의 변화의 목적이고, 10절에서도 후반부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의 민족들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애로의 회복입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애로의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애로의 회복인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탐욕을 섬기고 했었던 유다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존재애로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는 나를 섬겨라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예배하고 살아라,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이러한 비일비재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생사가 그래요. 그러한 것을 겪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체크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때문에 기뻐하니 백성들에게 시온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노래해라. 그리고 신이 난 겁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죽임을 당하면서 칼로 창으로 부딪히면서 활을 맞아가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승전 소식이 들러오는 겁니다. 와!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그 장면과 같은 느낌의 구절입니다. 15절 보면 형벌이 제거되었고 원수는 쫓아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계시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내 가정 안에 계시니,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다고 한다면,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가족끼리 대화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족 안에 계시니,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일까? 형벌이 제거되었고 원수는 쫓겨났고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걱정이 없어요. 왜?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인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거하십니다. 맞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영으로 거하신다는 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솔직히 설명하기 힘들어요. 너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여호와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다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행하신다, 그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인식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석가모니의 사랑인지 조상신의 사랑인지 잘 몰라요. 인식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의 가운데 여호와께서 거하신다는 말씀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했어요. 그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어요. 새로운 마인드를 갖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야,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야, 그거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야? 그것이 구약에서는 율법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고 더 강화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존재애로의 회복이고 변화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런 자기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기 때문에 14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위로고 그것이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수치를 바꾸어서 백성들의 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합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포로로 끌려갔으니 절기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한 거예요. 그래서 치욕이 된 거예요. 19절에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들을 다 보라고, 저는 자들을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했던 자기 백성, 모욕을 당했던 자기 백성, 멸망으로 인하여서 포로가 되어지는 백성들, 그들을 치었던 열방들이 있잖아요. 조롱하고 강대국에 빌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직접적으로 유다 이스라엘을 침탈하고 했었던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명예를 되찾아 주겠다,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통에서 근심에서 건져주시고 아픔을 상실했던 곳에서 치유를 해주시고 회복을 해 주시겠다. 20절에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돌이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예를 찾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슬픔이 있고 수치가 있고 모욕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심으로 그 슬픔과 수치와 모욕을 명성으로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삼아 주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신약과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이 감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존귀하게 삼아 주셨어요. 사탄의 자녀가 아닌, 우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여전히 사단의 미혹은 계속됩니다. 악의 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져다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는 높아지고 악의 세력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는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고통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새롭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다. 그렇게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자녀도 아니고 진노의 아들들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존귀한 자, 그 명예를 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또 신앙도 무너지게 하고 여러 가지 관계도 깨어지게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잘못이 많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기억하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하였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